그 어떤 사람들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어두운 밤을 반기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어두운 밤, 질병의 어두운 밤, 재정의 어두운 밤, 관계의 어두운 밤, 이런 밤들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어두운 곳을 없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싶어서. 그런데 어두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 죄가 많아서 그래. 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러나,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좀 잘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예수님 다 믿으셔서 나한테 축복만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이 없어서, 죄가 있어서, 기도 많이 못해서, 헌금을 많이 안 해서, 믿음의 연조가, 믿음의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런 어두움을 있는가 보다, 어두운 밤을 지나는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딱 이래서 이랬다, 딱 요것 때문에 요것이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수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두운 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무슨 연약함이 있으신가?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나요? 실수한 게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힘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대충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좀 덮어주고 지나가세요 라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장면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여러분, 이런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근데 이 간절한 기도가, 엄마 왜 어쩌다고 왜 이런 거에 됐지, 왜 이런 거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 불평 원망하는데, 짜증내는데 간절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거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사람이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죠. 힘쓰고 했으면. 그럼 모세혈관이 터지니까 땀만 나와야 되는데 모세혈관이 터지니까 피가 섞여서 나오니까, 이 보니까 땀인데 땅에 떨어질 때 보니까 핏방울처럼 됐다. 피가 섞여진 땀이 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우리 삶 속에 이런 때가 있습니까? 만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지금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해서 땀이 안 나고 땀방울에 핏방울이 안 됐지. 여러분이 그 안타까운 마음과 꼭 기도했으면,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러 왔어요. 큰 무리는 어떤 성서학자는 200명 정도다, 그 단어가. 어떤 사람은 한 1000명 정도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그냥 그냥 몇십 명 데려온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 데리고 와서, 그리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도 안 했나요? 간절히 기도 안 했나요? 기도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았어요? 아니요. 예수님 문제가 많았어요? 아니요. 기도를 분명히 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했는데, 인생의 어두운 밤, 잡혀지고 고난받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고난 안 받게 해줘. 그 멸시천대, 그리고 얼굴에 벗겨지는 것, 내 삶의 재정의 고난, 육신의 고난, 나 그런 거 안 당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 좀 바꿔주세요. 나의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이 인간이 남편 좀 아내 좀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없다. 바꿀 수만 있으면, 물릴 수만 있으면. 우리 아내가 가끔 그랬어요. 물릴 수만 있으면.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아들이 몇 명 더 있어. 물릴 수만 있으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군호를 짭니다. 신호를 짜는데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그리고 실제로 와서 라삐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고. 아니 세상에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특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특별하게 동행하고, 그리고 능력도 권세도 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도 이루고 오병의 기적이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린다는 것이죠. 나를 팔아먹는다는 거죠.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에게 뭐라고 다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작심 3일 전도 아니라 뭐 1년 전도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불과 저녁에, 이제 저녁 먹는 시간에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 새벽녘 아침이 오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어. 좀 전에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조금 전까지는 너 없으면 못 살아 해냈는데 나 팔아먹었다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뭘 잘못 살았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뭘 베푼 게 죄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뭐가 잘못됐냐? 아니라는 거죠. 죄가 많다, 뭐가 잘못됐다, 기도를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많이 줬으니까 네가 그대로 당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차원으로 우리 세상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어두운 밤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주일이라고는 코미디언은 처음에 그가 코미디계에 나왔을 때는 인정 못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안 생겼어. 특별한 재주가 없어. 뭐 잘 안 생겼지. 그러니까 얼굴로 좀 뭔가 돼야 되는데 코미디언도 이쁘고 잘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얼굴 이렇게 자유스럽게 생긴 것 때문에 나중에 히트가 된 거야.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하면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날 왜 이렇게 낳으셨지? 이거 어떻게라도 해볼 수, 견적이라도 되면 성형수술이라도 해봤겠지. 근데 돈도 없지, 안 되지. 그 당시엔 것도 안 되지.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웃기겠다고, TV에 나오겠다고 당당하게 나가서 활동하는 것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재밌네. 그러고 보니까 웃기네. 저 사람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사네. 와! 하고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나폴레옹도 성공할 만한 키가 아니라는 거죠. 키가 적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한 것처럼 키가 많이 작은 사람.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되질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전략으로 전쟁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략보다도 많은 힘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키가 작았는데도 올라가고 계속 내 삶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보다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내가 영어만 잘했어도, 내가 그때 수학만 잘했어도, 아이고 그때 내가 공부만, 내 얼굴만 이뻤어도, 아이고 내 키가 좀 컸어도, 내가 그때만 조금만 올랐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죄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기도 안에서 기도를 잘못돼서 그런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했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나 끝까지, 어디까지, 언제까지 안 보여. 언제까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너무 멀어 보여. 하다가 지쳐. 그런데 이런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라. 그러면 넘어가고, 가다가 사랑하는데 막혀. 어떻게 여기 너 언제까지, 지난번에도 사랑했는데 오늘 또 난 또 사랑해라고? 끝까지 사랑해. 그럼 자신 없어. 넘어지고 싶어. 멈추고 싶어. 근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리라. 그래도 축복하리라. 그래도 섬기리라. 하다 보면 넘어가요. 넘어가면 한동안 쭉 가고 또 막히면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러면 넘어가게 돼. 그럼 결국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다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또 하라고요? 그래도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도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잖아. 내 목사가 됐는데 너는 이제 이렇게 안 하겠지? 아니, 목사가 됐는데 막 속상함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욕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난단 말이죠. 욕이 나오는데 에이 이 소리지 막 10원짜리가 나오진 않아요. 자꾸 좋아지긴 좋아지고 그러지. 그런 마음도 다 이해가 되고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이렇지만 오랫동안 가고 그러진 않아요. 옛날엔 부부싸움할 때 우리 아내가 나를 건드리면 아주 아내도 나한테 속상하면 2박 3일 갔거든요. 요즘에는 2박 3일이 아니에요. 2분이 어떤 때는 2초면 됩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야. 화낼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내가 변하고 네가 변하고 하니까 화났다가도 에이구 그래도 고맙지,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착하지,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누구 때문에 이런 어두운 밤이 왔어? 마귀는 누구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은 제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 것 같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니, 예수님은 그만 사랑할 만 하셨나 보죠. 근데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사랑했냐면 나 팔아먹을 마음 갖고 있는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나를 지금 팔아먹을 마음, 나를 팔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제자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발까지 씻겨줬어요.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고 이에 대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충 씻었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씻긴다.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한 물을 떠서 물을 다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온전히 완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가져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옷을 벗게 되는 거야. 내가 목사야.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 내가 집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아, 나 우리 집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야, 목사야. 이 옷을 벗어. 네가 랍비라고 하는 옷을 벗어. 내가 엄마 아빠인데,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돈을 제일 많이 벌어온 사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내가 우리 집에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는 사람, 그 옷을 벗어. 섬기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고, 닦아주기 위해서 대야를 준비하고, 물을 받아와서 씻겨주고, 마지막까지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이야.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어. 예수님은 아셨어. 나 팔아먹을 사람. 어떻게 하다가 팔아먹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나 팔아먹을 사람이야. 그런데도 닦아줬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자. 그래도 섬겨주자. 어디까지 섬겨줘? 밥 한 그릇 챙겨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발 닦아줘라. 이 당시에 발 닦아주는 노예가 얼마나, 그 노예의 위치가 어디였다고요? 제일 낮은 계급에, 머리도 있고 이쁘고 일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하찮은 사람, 머리도 없고 뭐 힘도 별로 없고 뭐 이쁘지도 않고 그런 사람 너는 발이나 닦아라.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가면 발만 닦아주는 그런 노예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요리만 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요리라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발 닦는 사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제일 하급 노예가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다. 그냥 밥 차려주고 옷 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일 무시당하는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라. 나 팔아먹고 좀 있으면 나 버리고 다 도망갈 사람일지라도.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을 지날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내 기도가 응답되질 않았어. 나 믿음 없는 것도 사실이고, 믿음의 조상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나 기도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 다. 근데 그런 차원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너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따라합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섬겨준다. 그 자리를 해라. 이럴 때 어두움을 탈출하게 되는 거야. 이런 때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이렇게 갇혀 있는가? 건강에 문제 없어. 재정에 문제 없어.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없어. 뭐 속속이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허무해서 외로워. 사람이 외롭대요. 빈둥지 컴플렉스야. 아니, 아무 문제 없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문제가 없는데 빈둥지 컴플렉스. 나는 뭐지? 남편은 뭔가 되어지고 있고, 애들은 내 도움 없어도 뭔가 잘하고 있고, 근데 나는 뭔가 해놓은 게 있나? 나는 해놓은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빈둥지 컴플렉스. 왜 어두움이 있죠? 아무 일이 없어서 그래. 오히려 그래도 사랑하고 거기서 그래도 섬겨주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섬겨주는 기쁨이 있고 그래도 사랑해주는 그런 행복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의 입맞춤, 나를 사랑해서 친밀해서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나 팔아먹기 위한, 이 사람을 잡아라. 어두운데 잘 몰라. 비슷비슷해. 그런데 내가 입맞출 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예수를 팔아먹는 입맞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야. 친구야.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죠? 동급이죠, 친구는. 랍비와 제자의 사이는 선생님과 학생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예요. 랍비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사장님과
종업원이 아니라 주인과 종, 노예, 이것이 랍비와 제자의 사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친구야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게다가 나를 팔아먹는 키스를 하고 있어. 이거 군호야. 이 사람이 예수니까 이 사람을 잡아라. 배신자의 입맞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야 이럴 수 있냐는 거지. 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인생의 어두움을 지날 때 무슨 죄가 있었냐, 믿음 생활을 얼마나 많이 못해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우리도 이래야 된다. 우리도 나에게 배신하면서 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면서 하늘지라도 우리는 내려가서 내가 네 주인인데, 내가 내 랍비인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동급으로. 왜 이렇게 높여줬을까요? 나를 팔아먹는 걸 예수님 뻔히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해줬을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끝이 없어서 거기서 멈춰. 근데 그래도 사랑하리라. 항상 잊지 마세요. 따라합다. 그래도 사랑하리라. 그러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자신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도 그래도 사랑하리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이다. 사랑하는 자는 섬기게 되어져 있다. 그래도 섬겨줘라. 아멘. 그럼 우리만 억울한 거 아닌가? 아니 지난번에도 계속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계속했는데 또 해주라고요? 그래도 하면 돼요. 아멘.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배신자를 갖다가 딱 불어서 너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회개할지어다, 이 인간아. 왜 안 알려주고 똑 부러지게 이건 잘못된 일이야, 네가 나지 않으면 차라리 좋았어 라고 똑 부러지게 안 알려주고, 회개할지어다 책망 안 해주고 너 몇 대 맞을래 이러지 않으시고 왜 여기다가 친구야 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나를 팔아먹고 돈을 받는 가론 유다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네가 세상 살아가다가 무슨 죄 막 세상에서 이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라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게 많습니까? 저는 늘 저의 연약함 때문에 울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기도 사역도 안 하고 싶고 너무 지치고 힘들면 좀 쉬고 싶고, 이런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눈 뜨면 일이 보이고 눈 뜨면 기도가 보이고 뭔가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핸드폰도 꺼놓고 싶고. 요즘에는 꺼놓은 적은 없어요. 몇 년 전에는 핸드폰을 꺼놓은 적도 있어. 전화를 자꾸 해야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요. 이런 전화는 100통 중에서 한 통도 없다고 봐야 돼. 기가 막힌 일도. 아이고 어쩌나, 너는 아이고 답답하라, 아이고 저 어쩌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같이 속상해져. 그러니까 핸드폰 꺼놓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고 나서 나 좀 쉬려고 했어요. 나들은 뭐 내가 노예인가? 아니 우리 교인들이야 다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한테 안 하고 사모님한테 하잖아. 우리 교인들은 사모님하고 다 연결되면 사모님이 얘가 여기 있으면 쫀살같이 전화를 하든지 달려오든지, 그렇죠. 다 연결이 돼. 다른 사람들, 나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 내가 목사지만 모든 사람의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그때 내가 속상해. 내가 은사가 있으면 섬기라고 준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여러분, 어떤 전화나 한 통화만 갖고도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네 길을 결정해라. 선악과를 따먹더라도 너 죽을래? 이러고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그대로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가룟 유다한테 친구야 라고 그랬을까? 끝까지 너는 그래도 사랑스럽다. 아멘. 여러분이 복삭 여러분 때문에 망하고 돈이 없어지고 막 힘들고 어렵고 주변 사람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 아들 딸도 아멘. 그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내려놓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와라. 가룟 유다한테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 회개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돈을 갖다 줬어. 언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판결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좀 죽이려고 판결하고 있구나. 근데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요? 지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모의하고 있었는데 왜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몰랐을까? 내가 예수님을 팔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다. 왜 이걸 못 봤을까요? 돈에 미쳤기 때문에. 돈밖에 안 보니까. 돈밖에 안 보이니까 난 그냥 어차피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 잡혀서 다 죽는다 말했으니까 어차피 잡힐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 텐데 너 나한테 얼마 줄 거냐? 돈 줄게. 자기가 팔아먹었어 자기가. 근데 왜 그랬냐? 왜 하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갔냐? 돈에 미친 사람.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 아내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자녀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돈만 쫓아가.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나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거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내가 평생 일을 하리라. 아멘. 내가 평생 내가 일을 하리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해서 뭔가 하나라도 만들어내고 일해서 뭔가 지저분했던 것이 깨끗하게 되고 내가 빨래를 내서 깨끗한 것이 되고 내가 밥을 냈더니 그냥 별별 배추고 무고 이거 별거 아닌데 그걸 갖다 넣고 볶고 지지고 삶고 하니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야. 아멘. 돈 많이 주면 일 안 하고도 호텔에 가면은 아주 뷔페로 먹을 게 많이 있어. 사 먹을 수 있어. 그런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건강했을 것 같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평생 나는 일 안 하고 먹고 살아. 찢어버려야되니까. 여러분 일하려고 맘먹어야 돼.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손주들을 위해서 식혜라도 내가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밥하고 갔다가 설탕 왕창 집어넣고 이 밥솥에도 넣고 이렇게 스위치 올려놓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동동 식혜가 되고 그러더만. 그래도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내가 누구 오면 할머니 식혜가 제일 맛있어 하는 내가 그런 행복이, 그런 기쁨이, 그 건강을 만들어내지. 아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한 돈을 쌓아놓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 행복이 없다니까. 돈 줘서 행복할 것 같지. 자녀들이 몇백만 원 돈 줘봐요. 손주들한테 줘봐요. 애들이 돈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좋아할 수 있어. 근데 할머니가 주는 그 마지막 식혜, 그 맛있는 반찬, 그 된장찌개 먹는 그것을 쳐다보는 아들, 딸이, 손주들이 먹는 그 행복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일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아멘.
마귀의 말에 속지 말아라. 왜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스스로 회개했어? 어떻게 회개했어? 사랑을 받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잡히면 죽는다. 이걸 왜 못 봤어? 돈에 미쳤다니까. 내 돈 때문에 아내의 외로움이, 남편의 힘듦이 안 보여. 아이들의 힘듦이 안 보여. 내가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노는 거야, 노는 거.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취미생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안 보여. 그래서 낚시 다니는 사람은 하도 목숨 걸고 낚시 다니더만요. 낚싯대를 살 때도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막 낚시 나오고, 나 낚시 몇 번 해봤지만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붙들고 아주, 저도 낚시 몇 번 해봤지만 잡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오다가 다 떨어지더만. 그거 왜 그러냐? 세게 댔겠죠. 내가 세게 댔겠랬더니 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찢어져가지고 올라오다가 촉부에서 떨어지고, 살살 했더니 올라오다가 이렇게 또 떨어지고. 그렇게 탁 채라는데 아직도 저는 비법을 모르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 나는 그것보다 조개 깨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나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사 먹는 게 싸지. 근데 일하는 자가 행복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이것보다 일을 하세요. 기도하는 일을 하든, 전도하는 일을 하든, 선교하는 일을 하든, 아멘. 집에서 빨래하고 밥을 하는 일을 하든, 여러분 부르심 받는 날까지 일하는 자, 아멘.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직업을 갖고 하는 일이든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든, 여러분 일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뉘우쳤어. 내가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죽게 했구나. 근데 왜 그걸 몰랐냐고. 돈만 쫓아가니까, 평안만 쫓아가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아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되는지 왜 그게 안 보이느냐고. 내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 모두가 국가에서 나오는 돈만 갖고 살면 그럼 누가 돈 벌어? 엄청나게 빚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그까진 돈 몇십만 원 벌으면 뭐가 달라져? 누군가는 내야 돼.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야. 가만 보니까 우리가 빚 갚는 데 정신이 없거든. 빚 갚는 게. 여러분 왜 자녀들한테 빚을 줍니까? 근데 국가는 지금 어마무시한 짓을 청년들에게 다 내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애기도 안 낳지. 여러분 얼마나 빚이 많이 나가는지. 이 지방자치대도 얼마나 청사를 막, 인구는 소멸되고 있는데 구청보다, 웬만한 시청보다 더 엄청나게 지어놓고서는 그러고 있어. 돈이 있어?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 말이죠. 왜? 그러고 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는 거지. 다 빚인데 빚은 그냥 나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고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대. 그러니까 그냥 짓고 보자 이거지. 다 빚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모 보고 자식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제발 좀 빚 좀 내지 마세요. 있는 것 갖고 사세요. 근데 우리는 이 나라가 엄청난 빚을 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버리지 아니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린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나라가, 이 정치가 이렇게 되어졌어도 우리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내가, 남편이 질수해서 어마무시한 빚덩이에 앉았어도 우리 할 일은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도 섬겨주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어두움에 대해서 무슨 일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제자들의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죠, 베드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아멘.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의 편제예요. 로마의 한 군단의 인원수는 6,000명으로 구성됐다는 거고, 그 당시에 로마는 12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12군단.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군대 병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천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이 천사들이 와서 나를 보호할 줄 네가 모르냐? 예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절망 좌절, 하나님께 원망 불평 탄식,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 그걸 믿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어둠 속에 있지? 내가 왜 아픔 속에 있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믿음이 얼마 안 돼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니,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야? 누구는 됐고 누구는 됐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세요? 이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해줘서 내가 이 길을 벗어나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나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원수는 하나님 다 갚았어. 하나님이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갚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섬겨주고. 아멘. 그 일 하면 하나님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 말씀을 이루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축복하고 나서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다 갚아준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 어떤 사람을 복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 고난이 있는지 성경을 보면 알아. 그런데 내 삶이 성경이라는 것이지. 오,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땀 안 흘리고, 어떻게 하면 눈물 안 흘리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땀이 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운동해? 땀 나기까지 운동한다고? 땀 안 나는 운동은 운동이 안 된 거야. 땀이 나도록. 운동도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 속에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멘. 여러분의 죄가 많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 기도를 간절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일을 이루시려고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땀 흘릴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하고, 나 그래도 섬길 거예요. 어떻게 섬겨?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종으로 내려가서 내가 누군데 옷을 벗어 던지고 발을 씻겨준 그때 속상함이, 그때 땀이, 그때 눈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희생의 피가 흘려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하고
우리의 땀과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어두운 가운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아멘.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지금 십자가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에 변하여 핏방울에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렇게 벌거벗겨진 일이야.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러나 그 앞에서 뭘 봤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봤다.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그 앞. 왜 나만 갖고 그러실까? 왜 나를 갖고 그럴까? 부모를 보고 아내, 남편을, 아이들을 보고 왜 나만, 이 세상을 왜 나만 갖고, 왜 나만 갖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왜 어두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 보지 말고 이 앞에 기쁨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십자가도 참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냥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니까 여기 앉아 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을 만한 자격이 거기 있었다. 어려움, 십자가, 어두운 밤을 통과했어.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좀 여기 좀 벗어나게 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했어. 아멘. 어떻게 감당했다고?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섬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한 목사님은 저렇게 복 주셨어요? 한 목사님 왜 이렇게 사용하세요? 왜 저렇게 사랑덩어리처럼 보여? 귀염덩어리처럼 보여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창현 목사가, 한창현 내 아들이 이런 땀, 이런 눈물, 이런 피 흘렸어 보여주실 게 있을 거예요. 절대로 거저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일지라도 그랬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 없이 메시아라, 십자가 없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땀 흘리지 마, 억울한 눈물 흘리지 마, 왜 피 흘리며 사니, 그거 하지 마. 마귀가 하는 일이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 앞에 영광이 있어, 기쁨이 있어. 아멘. 그리고 감당하고 나가는. 베드로야, 네 칼 꽂아. 칼로 쥐고 있으면 칼로 망해. 돌 쥐고 있으면 돌로 네가 얻어맞아. 네가 회초리 들고 있으면 네가 그 회초리로 맞을 거야.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겨주고. 아멘. 그럴 때 그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복이래.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어. 맞아, 그런 것도 있지만 고난으로 하나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원칙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원리들을 배우게 됐다.
성경 말씀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의 피 흘릴 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지 이 원리들을 내가 배우게 됐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천천의 금은도 나한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건 천천의 금은보다 여러분 천천히 금이 천천히 쌓여져 있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 그런 것보다 더 비밀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절대로 손해볼 일 없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봤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걸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해서 어떤 철학자는 아니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지 하면서 자기한테는 독약을 뿔꿀꿀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야 하면서 쿨하게 그러고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 3번이나 기도하고 3명의 제지한테 야 이놈들아 깨워서 나 좀 기도해 이러고 아니 왜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보이냐는 거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인생의 어두움의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앞에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발견해라. 천천의 금은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 좋아하시는데 근데 왜 아픔을 주시는? 왜 속상한 일, 왜 억울한 일, 왜 답답한 일, 왜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 연약한 것 때문에, 왜 부모님의 힘든 것 때문에, 왜 나라의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러냐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아멘.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피 흘리는 것처럼 받는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앞에 이 문제만 보지 말고 요 앞에 나가면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왜 나만 내가 얼마나 더 하는데 지난번에 이번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이 고난 인해서 이 앞에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 있는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잘 해결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나는 또 기도해요. 이 문제가 다 끝나지 않고 이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요. 이 마지막에는 이게 나와야 된다.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엄마, 아빠, 아내, 남편, 아이들 얼마나 힘들까?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부모는 무슨 죄고 아내, 남편은 무슨 죄고 아들, 딸은 무슨 죄냐고. 누구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 일을 남편이, 아내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감당할 때 그리도 사랑하고 그리도 섬길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앞에 속상하거나 내 믿음 없음, 내 연약함, 나의 나약함, 내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세요. 이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이 거기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섬기며 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모든 삶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세워져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기 외증조 할아버지가 서천군의 종교 편에 보면은 교회 역사 구동교회의 4명의 창립 멤버 중에 이한재 씨라고 우리 외할머니의 친정아버지,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로 또 독립운동 하시면서 저 중국의 러시아 움직이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분이 예수님 옆에서 너 그 교회 세운다고 이씨 촌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세운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근데 봐라야, 네 저기 외증손자가 목사님이 돼서 성령을 받아서 이 일하고 다니고 한 번만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있을 때, 그분이 선교하면서 독립운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거를 다 보고 있을 줄 나는 압니다. 우리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십시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너는 이런 감당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인생의 어둠을 만날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죽어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다 죽을 때는 모습이 있지만, 죽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나의 아들 딸의 손주 증손주 고손주 외친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의 믿음, 내가 흘린 눈물, 내가 흘린 땀들, 내가 흘린 피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걸 여러분 주님 옆에서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 할 수만 있으면 나 못해, 안 해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땀을 눈물 피 흘리는 거 없이 살아서 그건 내가 구원은 받았어. 주님 옆에서 우리 아들 딸의 손주들의 눈물 콧물 피 흘리면서 사는 거를, 그 죄를 감당하면서 사는 걸 내가 보는 게 어떻게 내가 기쁨이 되겠나. 우리 세상은 다 끝나요. 언젠간 다 끝나요. 그러나 그 앞에서 이야, 그 어두운 밤 잘 감당했다. 아멘. 이것 비해서 네가 받을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힘들었으면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내기까지 기도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고난 어두움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며 그리고 믿음의 멋진 조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